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땡스기빙 기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징계를 당한 후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은 그것을 극복한 뒤에 좋은 시간이 올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마치 어두운 터널을 터벅터벅 걸어가야 하는 사람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가까운 곳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부대원들이 현장에 가갖고 건축 더미에 깔린 그 사람들을 구해냈는데 무려 17일을 매몰된 채로 생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먼지가 많아갖고 소방호수로 물을 뿌렸는데 이 물을 먹고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그것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금방 마음을 접어버리고 인생의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패배해버립니다. 전에 제가 맨하탄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불과 오후 한 7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러 명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자리를 펴고 혹은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냥 멀쩡해 보이는 여성들도 있었어요. 그 옆에서는 소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 사람들도 어머니 뱃속에서 10대 가까이 있다가 나온 사람들일 텐데 각자의 사정을 알 수는 없겠지만 갑갑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생에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어려운 상태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매일매일 소망 있고 힘을 주는 소식만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뉴스를 들으면 정말 맥 빠지는 것들에 대해서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애초에 뉴스라는 것이요,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소식은 잘 전하지 않는 성격이 있는데 이렇게 한쪽으로만 색깔이 입혀진 것을 보고서 그것이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에 멕시코에서 온 여자 청년에게 그거 치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얕은 지식으로는 멕시코는 마치 그 마약 카르텔의 전쟁터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포털이나 뉴스를 통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보게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듣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재밌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을 켰는데 매일 누가 평화롭게 일을 잘 진행하고 화합했다는 기사만 있으면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욕하면서도요, 남의 싸움 구경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서 바뀌게 되는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을 보거나 들으면서 그것이 너무 재밌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과 흥미와 흥분과 생각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는 의지와 열망이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가운데 의미 있게 사용되어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내 삶이 가장 존귀하신 분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은 삶을 열정적으로 만드는 이유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신의 산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지금껏 오랜 세월을 남의 노예로 살던 민족을 이제는 세상을 대신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천박한 노예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한 세대가 광야에서 망한 가장 큰 이유가 소망을 품고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기보다는 과거의 거친 마음과 노예 기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한 번 매였던 쇠사슬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지만은
그 마음은 여전히 노예 기절의 쇠사슬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간결한 논리가 바로 치고 옵니다. 과거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상처받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망한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이렇게 가장 부정적인 과거의 틀 안에만 갇혀서 이제는 더 좋은 것을 바라지 못하고 살게 된다면은 이 사람이 비록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적이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굉장히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일이 잘 되는 때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누구나 다 똑같이 평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하강점에 가 있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하게 얻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장을 보면은 실망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메시지와 소망을 심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임을 알게 해줍니다. 대개의 경우에 한번 어려운 일을 겪어서 마음에 짓눌린 사람을 쥐고 흔드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본장 1절, 하반부 3절, 상반부를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비록 범죄한 이스라엘이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한편 본문 22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러니 하나님을 향하는 제사에 정성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번제 양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았고 자신의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응당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서 또 죄는 늘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죄짐으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며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우상에게 그 마음이 가 있었으니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간주하셨고 그 생활 또한 사방에 불의한 피가 넘치게 하고 착취하는 것이 일상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회복을 얻는 것은 스스로 너무나도 진실되게 회개하거나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값을 치르면서도 동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말로 기회를 주어도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 죄가 쌓여가는 대상이 안타깝지만 징계를 통해서 반성하게 되는데 비록 전심으로 사지한 이스라엘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25절에 스스로를 위해서 이들의 허물을 도말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상대를 볼 때 그 사람의 과거를 같이 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상당히 꺼려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없으면 오히려 자신의 과거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린 과거의 오점조차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 대상에 대해서 그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때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구원자로 자처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체가 우리에게 커다란 실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영성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게다가 본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소망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소망의 성취는 하나님께는 영광의 순간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역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드러나집니다. 마치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것을 말려서 길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도저히 길이 아닌 곳에 몰아놓으시거든요. 그 갑갑한 마음과 상황을 일시에 찬양과 기쁨으로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자연스럽게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앞에 놓이게 됩니다. 변덕 부리기 쉽고 자기 좋은 것만 기억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좋은 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의 속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 놓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인간도 길이 아는 곳에 길을 놓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 있는 그 허드슨 강강, 그 강은 모두 다 물길이 동서남북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려 200년 전에 운하를 파서 물길이 없던 곳에 물길을 만들고 심지어는 수십 개의 수상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물에 낙차 걱정 없이 화물을 수송할 수가 있었죠. 원래 유럽에서 아시아에 가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됐지만은 수에즈 운하를 파고서는 바로 갈 수 있게 됐고,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가려면은 남아메리카를 삥 돌아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 파나마 운하를 만들어서 이것을 통과하면 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유로스타라는 기차는 바닷속 깊은 곳에 바다의 그 지면보다 70m 아래로 터널을 뚫었어요. 그래갖고 이동하는 동안 바다 밑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도 생각지 못한 곳에 길을 대는데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막힌 상황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라고 하시고,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얻는 사람은 과거에 부정적이거나 실망스러운 일들만 계속해서 나열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는 과거로 흘려보내고 이제 나의 삶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좋은 영향력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고 나면요 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것 같고 결국 의심과 갈등만 남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과거에 제일 안 좋았던 것들만 골라갖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힘이 막 솟으면서 한번 잘해봐야겠다는 생각과 결심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실제를 가지고 말한 건데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소망을 말하는 것이 실제로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크스가 남긴 말이 있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처럼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소망을 주는 것이 사람들을 나약하게 만들고 헛된 것에 잡혀서 당장 눈앞에서 해야 될 가열찬 사회 투쟁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결국은 공산주의에 매진해서 죽창 들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벌인 것이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천국 소망을 얘기하는 이 기독교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지금 당장 세상 갖다가 뒤집어서 엎어야 되는데 근데 소망을 얘기해?
갈등과 과거의 상처, 분노와 이것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된 사람은요. 그냥 당장 나에게 달콤하기만 마약에 빠지듯이 나 듣기에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어려운 과정과 단련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극한의 고통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의인으로 칭송받은 욥은 23장 8절 이하를 보니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또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보이지 않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만큼 삶의 코너에 몰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소망의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합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요 그냥 막연하게 자기 좋은 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를 가지고 소망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이 소망의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삶의 코너에 몰린 환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직접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예배보다도 진실하고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삶의 어렵고 외로운 싸움을 하면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희귀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냥 있으면 죽는 병이라고 했어요. 벌써 40년 전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한국 의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죽음에 이르는 희귀병 판단을 받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는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기도원에 온 사람들을 여러 사람 봤어요. 이렇게 배 복수가 차갖고 배가 이렇게 다 나왔어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삶의 절벽 위에 서 있는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 있던 이 친척에게 전혀 생각지 않은 제안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것은 막대한 수술비가 들어가는 이 수술을 병원에서 무료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경우가 굉장히 희귀하기 때문에 의학적인 어떤 자료, 연구자료 이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제안했던 것이죠. 그러나 처음 해보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이 잘 안 돼도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 수술이라도 받고 죽자라는 생각에 수술을 받았는데 놀랍게도요 수술이 잘 돼갖고 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걸었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는 코너에 몰렸을 때 그때 오히려 인내와 기도와 찬송으로 소망을 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불을 내시면서 심지어는 짐승들마저도 그것을 먹으며 사람들이 혜택을 입게 되는데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승리해서 찬송을 부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소망 가운데 찬양한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얻기는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망을 품는 성도가 되어서 사막에서 강물을 마시는 일들이 인생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